그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김태호 목사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일단은 이제 뭘 생각하면 되느냐?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자 하나님. 내지는 주관자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정치적인 지형이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소련과 미국이 이제 세력 다툼을 해서 우리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지난주에서 얘기를 했듯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것은 지파 간의 경쟁일 수 있고 갈등일 수 있어요. 그러는데 설명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심판을 행하고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서 남과 북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이 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뉘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은성이가 회장에 출마를 한대. 민수하고 붙었어. 민수하고. 내가 어제 이제 은승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체린이랑 둘이 팀을 이뤘길래 아마 체린이라는 아이는 안 믿는 것 같아요. 로마서 13장 1절을 보여주면서 나라의 모든 지도자, 북한의 김정은이든 중국의 시진핑이든 미국의 바이든이든 이 나라의 문재인이든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학교의 선생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그러면은 학교의 회장도 하나님이 세울 거다. 너희들은 경쟁이나 어떤 뭐 쌈박한 거나 이런 걸 가지고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울 거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뭐 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라. 남북 전쟁 때 게스티버그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군이 절대적으로 불리했죠. 북군은 노예를 해방하기를 원하는 링컨을 중심으로 한 이제 사람들이고요. 남군은 노예를 필요로 하는 남부 지역 사람들이죠. 남군이 계속 승리를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그 전투에서 이제 이기면은 이기는 쪽이 이제 전쟁을 끝낼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링컨의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링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사람은 무슨 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투를 이기게 돼요. 그리고 결국 북한이 이랬다. 미국은 이제 노예 제도를 해방해서 오늘날까지 걸어왔죠. 뭐 그렇다고 해서 차별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못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건 남아 있지요. 그러나 하여튼간에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된 건 맞아요. 그렇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마 이 사실을 내가 보니까 두 사람 다 안 믿더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눈을 보니까 믿지 않아. 우리 은승이가 더 안 믿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알았다라고 돌아서 나오기는 했어요. 물론 기도하고 축복기도를 해줬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웹툰을 봅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붙여놨네요. 네, 완전하신 하나님. 뭐 왜 이렇게 붙였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뭐부터 보느냐? 첫 번째, 자, 왜 하나님이 이제 여로보암이 한 일부터 봐요. 왕의 행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행적. 뭡니까?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우상을 세웠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만 세운 거 아니에요. 순념소도 세웠어요. 나중에 이제 역대하 가면은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라 했냐?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일 하냐면요, 제사장을 보통 사람으로 세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냥 신학을 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아무 사람이나 그냥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여러분이 한번 설교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은요, 제일 초점을 두는 게 이제 성경 본문이에요. 성경 본문. 그래서 성경을 본문을 가장 중요시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주석도 보고 이제 원문도 때로는 이제 뭐 찾아서 보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간에 보통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레위인 중에서 레위 여기서만 제사장을 세우도록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이제 거기서 또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사람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큰 죄가 돼요. 세 번째 또 뭔 일을 했느냐? 7월 대속제일의 그 절기를 8월로 옮겼어요. 그래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절기 제정. 절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들을 여로보암 왕이 했죠. 그게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뭘 선포를 하느냐? 심판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 심판이 몇 년 후의 일이냐?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예요? 300년 후의 일이에요. 300년 후. 여러분 3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도 회개 안 할 사람은 절대로 안 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0년 후의 일이야. 어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 우상의 제사장들 누구죠? 이 보통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뭐랄까 이제 죽일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냐? 300년 동안 제사장했던 사람들의 뼈, 죽은 자들의 뼈죠. 그것을 제단에다가 뭐 할 거랬어요? 불사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심판이 지금 내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뭘 보여줬느냐?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 그 증거가 뭐냐? 번제단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불 지르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이 단이 둘로 쪼개지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있는 재가 땅에 쏟아질 것을 증거로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증거 그대로 모습 실행이 됐어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실행된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이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참고 계세요. 참으셨어. 참으신 정도가 아니요. 뭘 보내서 심판을 명하셔서 이렇게 300년 심판했까 말하는 것은 회개를 요구하신 거예요. 참으시고 뭘 기다렸다고? 회개를 기다리셨다니까요.
그러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성령으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로보암이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이 심판이 취소될 거예요. 그러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는 증거를 보고도 회개했느냐? 여로보암이 끝까지 뭐였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죽이려다 실패하니까 뭐 했느냐? 회유하려고 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니까 이걸 가려서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이 죄를 범한 거죠. 야, 우리 같으면 당장에 끝내버릴 텐데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 증거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건 뭘 뜻하는 거냐? 또 다른 큰 죄를 짓는데 용서가 안 돼요. 이것은 이제 이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은 그래도 용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 증거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은 용서를 못 받아요. 왜 용서를 못 받죠? 마태복음 보니까 12장 31절 32절에 뭐였어요? 자, 말로 인자와 사람을 거역하면은 용서를 받으려니와 그랬어요. 거기서 인자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통칭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사함을 받으려니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저 같은 경우도 말로 인자와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내가 이제 교회를 가야겠구나라고 말씀을 주실 때 나도 모르게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내가 거역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직접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내고 보여줬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나중에 14장에 가면은 여로보암 가정에 대한 가문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고 15장에는 그게 성취되는 거 보게 될 거예요. 한 달 안에 볼 겁니다. 이제 꼭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얘기는. 자, 이렇게 완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회개를 기다리시고 그러고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주는 이는 죽어보라고 주는 게 아니고 멸망하러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준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회개시키셔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1절이죠.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또는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거룩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걸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민수기에 있어요. 20장 12절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증거를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했어요. 그랬는데 민수기 20장 2절에서 8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범해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악한 죄에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였어요? 용서하셨어요. 용서.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42장에서 1절에서 4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런데 죄와 악과 과실을 뭐한 하나님이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죄와 악을 용서하시는데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면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누구처럼? 여로보암처럼.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무슨 은혜입니까? 자,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손이 말랐냐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놈 잡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이 마른 거예요.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야, 네 하나님께 기도 나중에 좀 고쳐줘. 그러니까는 다시 이제 기도했어요. 고쳐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고쳐주겠어요? 안 고쳐주겠어요? 여러분하고 한번 꼬인 사람 용서해줘,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우리는 다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를 해줬어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살아있고 예수를 믿게 된 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회개가 필요해요. 자, 일단은 성경 구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이죠. 자, 우리에게 11절인가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6장 11절 한번 봐봐요. 아니구나. 12절에. 자,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 한 겁니까?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때로는 화가 나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죽이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다리시잖아요. 회개를 기다리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느냐? 이제 내가 모르고 있든 알고 있든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스스로 회개하면 돼요. 저는 날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어쨌든 되게 짜증날 때가 많아요. 막 그럴 때는 짜증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막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니까 그 뒤에다 가만히 돌아보면은 참 사람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뭐냐?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 하면 되느냐? 회개보다 더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뭐 하면 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청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죠. 7장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한 장만 넘겨가면 나오니까 나올 수 있죠. 자, 7장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말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자, 24절부터 27절까지죠. 25절까지만 봐도 실은 돼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청종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요. 그러면 그 말씀도 내가 전도하는데 내 마음을 쏟으면 돼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는 데 마음을 쏟으면 돼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도 열심히 하세요. 분명히 이렇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가 있느냐? 이 땅과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청종하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자, 자기 옷을 빠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탁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보혈의 강에서 빨래하고 있죠. 방망이로 열심히 더러워진 옷을 두들겨 패고 있어요. 때를 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 왕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왕의 권세로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면 여러분 개인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기 때문에 결코 세상이 여러분 개인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기회를 잘 타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재능이 뛰어나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완전하게 쓰임받는다는 이 비밀을, 여로보암 왕이 절대 선지자를 이기지 못했다는 이 비밀을 여러분 알고 누리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을 때 여로보암 왕도 그를 어찌하지 못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음을 알고 그 일꾼으로서 회개하며 청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세워짐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일생에 누리고 이 땅에서는 하늘 이 땅을 정복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